7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저희들을 어김없이 단잠에서부터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이 가려졌음을, 그렇게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로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저희가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베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은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남유다에서 왕이 된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에 대한 이야기 먼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가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에 베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을 보면 그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를 따라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열왕기하 15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베가 왕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원래는 장군이었는데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선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대로 왕이 되었지만 이 베가 왕의 통치 기간이 그리 짧지는 않았습니다. 20년간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이 그리 좋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짧지 않은 시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 시간이 결코 베가 왕에게 좋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프고 힘든 시간을 베가 왕은 20년 동안 자신의 온 몸으로 이것을 다 겪어내야 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때 이 아수르가 매우 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그 아수르가 점점 이 북이스라엘의 북경 지역을 야금야금 다 점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베가 왕 때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이때에 아마도 한 13,000명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가 아수르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큰 타격을 입고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은 그 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베가 왕에게 일어났을까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통치를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그 짧지 않은 그 통치의 기간 동안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온몸으로 베가 왕은 견뎌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저주와 같은 고통이 베가 왕을 따랐을까요? 왜 이런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지속되었을까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던 것대로 그 모습을 쫓아서 베가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베가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이런 저주와 같은 고난이 따랐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의 말년도 평탄치 못했다라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선왕을 직접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치 기간 내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도 또 다른 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고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났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 내내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베가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보다는 조금은 나아 보이는 남유다의 왕 요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담의 선왕이었던 우시아 왕은 매우 선하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런 선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 나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들어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사실은 일찍이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우시아 왕이 죽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이 요담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요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34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우시아 왕도 이 요담에게 매우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선한 왕이었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요담은 그것을 잘 보고 자랐고 그것을 따라서 그 모범을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요담 왕의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그 인생의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3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를 괴롭혔다. 이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번갈아 가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이 요담 왕의 통치 기간 내내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 선왕을 쫓아서 많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기간 안에도 여러 전쟁과 여러 고통과 고난이 뒤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요담 왕의 인생 그리고 요담 왕의 통치 기간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신의 아버지 우시야 왕이 이방인들을 위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병에 들었습니다. 요담 왕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요담 왕도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다신관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신관의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여러 신들을 내가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더 좋다 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우시야도 그랬고 요담도 그랬고 이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남유다 왕들의 삶 가운데서도 통치 기간에서도 어찌할 수 없이 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지금 열왕기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못해 보이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에 비해서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 패턴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속되어지는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누구도 완전히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인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 가리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셨다.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이 내 힘과 내 노력, 내 열심 때문이다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이 자명한 진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나된 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린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여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년부, 초등부에 성경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의 수련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남유다의 요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나은 것 같아 보이는 것 자체도 상대적으로 내가